1년 동안 아무도 교인이 오지 않는 교회에서 이분이 혼자서 교회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문을 닫겠다고. 교회 문을 닫겠다. 목사님 좀 극단적이시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아유. 목사님의 여성 팬들이 같이 와주셨는데 또 인사라도 한번. 목사님 원래 되게 밑에 있으시고 네. 좀 얼지 마세요. 네. 긴장 안 해. 목사님 보신 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그래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호 목사입니다.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형제는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결국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감당하시는 사역이 이제 전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럼 개척을 하신 거죠? 네, 개척을 사실은 개척할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그만두고 떠나라.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냐? 선교지로 가냐? 섬으로 가냐? 농촌으로 가냐? 뭐 집으로 가냐? 집은 아니었고. 집은 아니었어요? 집은 늘 있으니까. 집은 늘 있으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집으로 가는 것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네. 온누리교회 있으면 집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저를 미국에 보내서 저를 정말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다룬 게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미국에 가니까 10년 동안 모은 돈이 11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1불이나 10,000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는 진짜 비자도 끝났고 돈도 진짜 원래 없지만 그때도 또 없고 더 없고. 네, 그때 통장에 딱 9달러 있었어요. 아, 9달러? 네, 9달러.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신 응답이 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말이 9달러? 뭘로? 9달러밖에 없는데. What? 9달러밖에 없는데. What? 영어로는 와시고 일본말은 난데스까. 난데스까? 순종하는 것은 뭘까를 생각하니까 장소를 얻는 거였어요. 그죠.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십자가 강의를 했던 그 장소가 어떤 집사님이 남는 사무실을 빌려준 거다.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물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고 내가 교회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 빌려달라. 그러니까 쓰래요. 나는 렌트비 못 낸다. 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분이 다음날 전화 왔어요. 자기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왜 나랑? 그분 큰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랑 개척하면 1년 안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하라고 그러고 주신 것은 응급실 교회였어요. 기존 교회 못 가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응급처치해서 회복되면 다시 보내는 그 컨셉을 주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대형 교회 된다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컨셉이 안 맞아. 왜냐면 그분은 저점 매수를 노리고 야, 이 목사님 크게 될 뿐이다. 비록 지금은 9달러밖에 없지만 크게 될 뿐이다 하고 섬기려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와도 힘들 텐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오면 분명히 못 견디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3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내 생각인가? 왜냐하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응급실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은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왔고 1년 동안 아무도 교인이 오지 않는 교회에서 이분이 혼자서 교회를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죠. 정말 제너러스한 분이고 좋은 분인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문을 닫겠다고. 교회 문을 닫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누구 맘대로. 목사님 좀 극단적이시네요. 근데 듣고 보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생각을 해봐. 매주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분 혼자 오는데 돈은 또 그게 무용으로 쓰이고. 너무 힘들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혹시나 이분이 자기가 낸 헌금으로 내가 옷이라도 새로 샀을까라는 시험 들까봐 아, 맞죠. 저는 그 1년 동안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아무것도 진짜 나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왔어요. 왜냐면 그분이 혹시나 시험 들까봐. 그치, 돈이 내가 낸 다르겠으니까. 헌금으로 아. 그러나 사실 이분이 좋은 분이지만 여러 가지 마음에 방황하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완전히 진짜 사람이 달라졌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서 저와 같이 철야 기도하고 저와 같이 마켓 나가서 전도하고 완전히 진짜 저는 40대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 제 눈으로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내 눈으로 보다니 하나님, 나 목회 안 해도 됩니다. 또 왜 갑자기 목회를 만들어요? 아니. 살짝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좀 배우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 더 힘든 사람,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는 사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목사님의 선택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 더 힘들다. 사실은 그냥 언뜻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하면 더 어려운 것 같죠. 그쵸. 근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 자체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건 아예 반응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마켓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날 한인인지 몰랐어요. 백인이랑 사시는 나이 드신 분인데 전도를 했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얘기를 했던 이분이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빠하고 No!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단호한 게? 시간이 좀 지나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 큰 교회 새가족 담당하는 그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그 새가족 팀에 어떤 분이 정말 20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어느 날 마켓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너무 듣기 싫어서 자기는 노라고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약간 악몽인데?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계속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야. 자기는 주님을 잊었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남편과 함께 예배 참석하고 새가족 등록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그 두 분도 평소에 제가 전도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 누가 교인이 오냐. 근데 사실 저는 교인 대 모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려고 전도하는 거고 그 영혼의 필요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가라고 한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진짜 자신들의 그 새가족에 등록한 분이 그런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저에 대한 그 편견이나 오해를 버리고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수년 전 그때 그 발음을 되살려서 수많은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 분들에게 그때 그 발음과 멘트 그대로, 왜냐면 누가 또 듣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족하지만 이거를 사용해 주실 수 있으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다음 문제 갑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엔 전도할 때 더 반가운 사람. 예수님에 대해 캐묻는 사람이 더 반갑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캐묻고 물어본다? 오히려 환영할 일이죠. 반가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교회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나? 그러면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목사님 얘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확신 있으셔야죠. 그쵸. 그랬더니 내가 올해가 80인데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이 자동차 오늘 누가 와서 뺏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냥 뺏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 집에 총이 있대요. I have a gun! 그래서 이 총으로 끝까지 지킬 거래. 네,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구원이나 할아버지의 이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물어보고 정말 몸부림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사역을 시작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대형 교회에서 영혼들을 돌보기 vs 거리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게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거는 내가 뜻대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모실 때 온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이 기도하면 누구를 신학교에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큰 게시판에 엄청난 게시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전도사 구함, 그리고 뭐 조건 이거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쉬는 시간에 수업 듣다가 나왔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 중에 하나를 떼가지고 접어서 이 폼에 딱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그 중에 조건이 좋은 교회였었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의 어떠함보다는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 때문에 이게 하는 건데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인도를 받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형교회에서 영혼 돌보기, 거리에서 복음 전하기. 저는 둘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예.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면 대형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건 많을 것 같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 이거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선택해 하고 싶어요. 또 마지막으로 전도를 위해서 격려를 한번 하시자면 수많은 전도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전도하다가 욕먹고 전도하다가 총 맞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총 맞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 어떤 은혜 이 모든 것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쓰실 때 원래 부담도 좀 있으셨다고. 일단은 전도하는 것도 사실 뭐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뭘 책을 쓴다는 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에 관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한 일을 쓰는 거다. 그래서 쓰게 된 거고 이 제목이 성령의 전도뿐이잖아요. 그쵸.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사실 순종함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목사님과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나간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셨듯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과연 전도를 통해 일하실까 하는 궁금증과 의구심이 드신다면 우리 성령의 전도꾼 이훈호 목사님 저서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마음의 위로와 도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란노가 함께하니 이렇게 두란두란 떠들 수 있고 너무나도 좋네요. 뭐야 아저씨 개그야. 아니 20살짜리가 아재 개그를 하면 어떡해. 목사 이거 요즘 청년들 뭐야. 열광해요. 이거 몇천 명 몇만 명이 보고 열광합니다. 아재 개그를?
얼마 만에 다시 한국에 오신 거죠? 1년에 2번 봄, 가을로 정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만날 분들 많으시죠? 예, 주로 이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는 30층에서 누가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렇게 바쁘셨을 텐데도 이 내한 일정 중에 하루를 저에게 솔직히 이거 너무 바쁘신 분을 초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하는 중에 음료가 아유 감사합니다 나오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많이 들으시죠? 예,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었죠. 아 어릴 때부터 네, 그랬다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때 얼굴이 좀 어두웠다가 온누리교회 가면서 거기서는 얼굴이 어두우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큰일 나죠. 그것도 그렇고 하 목사님이 항상 그걸 중요하게 여겨. 그때 느낀 게 사람이 일정 정도 내가 어떤 표정을 일부러 짓는 것이 필요하거나 너는 가끔 가다가 혼자 웃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면 이게 목사님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래요. 아, 그죠. 그래서 그 웃는 게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웃음이거든요. 그럼 혹시 강단에서도 그렇게 웃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분위기는 다 바뀔 거다. 따라서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따라하면 완전히 저는 폭망하는 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던.